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전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좀 긴 구절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해 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 반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옷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 함께 읽을까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인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 문학 잠언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읽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집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전도서의 서론인데요. 제목을 붙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이야기를 왜 할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잠언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되는 단어인데 그럼 이렇게 인생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면 이 얘기를 왜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진정한 결론이 이 헛됨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잠언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저자냐면은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왕 중에 솔로몬 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면 솔로몬이 우리 잠언만 해도 12장이죠. 전도서가 잠언의 말씀도 있죠. 근데 솔로몬이 이 잠언을 지혜서를 3,000편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 이외에도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저작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전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깊이 체험하고 성찰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지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혜자, 한마디로 지혜자를 전도서에서는 전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양 철학에서 그리스에서 철학자, 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신약성경 이후에 신약시대에 이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쓰여진 구약성경을 최초로 번역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셉투아젠트라고 70인역 헬라어 구약성경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헬라어 구약성경에서는 이 전도자를 에클레시아 스텔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회중,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스텔스는 무슨 뜻이냐? 모이는 사람들, 에클레시아에서 전하는 설교자다. 이렇게 70인역에서는 전도자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전도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혜를 전하는 설교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누군가에게 신앙의 경험 가운데 얻은 깨달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도 이 시대에 전도자, 지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해 아래서라는 문구입니다.
12장까지 있는 전도서에서 총 29번 이 문구가 등장하고 있는데 해 아래서, 그럼 해 위에서도 있겠죠. 해 위에서는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곳을 해 위에서라고 이야기한다면 해 아래서는 지혜가 없는 땅, 하나님과 분리된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해 아래서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인생이 헛되며 무의미하고 공허한 곳, 그래서 해 아래의 세계는 공허하고 헛된 곳이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허무한 세상에 허무주의의 도전 앞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전도자의 지혜이자 그의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론은 이런 배경에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가? 세 번째, 무엇이 새로운가? 이 해답을 이 질문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찾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 영원한가? 제가 예언을 하자면 한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살아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100년에 혹시 우리 주영이랑 하은이는 모르겠다. 과학이 발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 중에서도 내가 100년 후까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전도자의 결론과 같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과 하늘은 영원히 있지만 사람의 세대는 오고 가는 것이 있어서 영원하지 않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일들도 과거의 역사가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말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과거의 것으로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붙잡으려고 하죠. 근데 돈을 죽어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부자는 죽어도 3대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인류의 역사에서 이렇게 뭐 아주 유명한 그런 재벌 가문이 아니고 3대까지 가는 집안들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간신히 많이 벌어 다음 세대까지 전달한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돈을 버는 달란트가 없으면은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자산을 지키기에 급급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부가 전가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투자하죠. 나이 50, 60만 넘어도 만나서 하는 얘기에 8, 90%는 건강 얘기뿐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요, 자연의 법칙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 나이가 들면은 몸이 노쇠해지고 고장나는 것이 많아지죠. 지금 기대 수명이 90세에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건강 수명은 70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앞으로는 건강하지 않은 몸을 갖고 20년, 30년을 살아가야 되는, 이게 진짜 행복인지 불행인지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욕망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합니다. 근데 정욕의 본성은요, 우리가 충족된 욕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은 항상, 욕망은 중독적이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었죠. 권세도 있고요, 재화도 많았고요, 지식도 많았고, 많은 여인을 1000명 이상 되는 후궁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의 세상은 다윗 때보다 그 문명은 발전했지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훨씬 후퇴하고만 말아버립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소설가였던 제임스 로버트 멜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글을 읽다가 참 재밌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젊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서 신에게 기도했다. 그런데 잘 안 됐다. 중년이 되어서 인생의 반이 흘렀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잘 안 됐다. 내 가족도 변화하지 않았다. 다 늙어버려 인생을 정리하기 전에 나는 기도한다. 나 자신만이라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진지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가?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고 모든 것이 흘러가 버리고 모든 것이 소모되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시대에 진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전도자의 결론은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허무한 발견뿐이었습니다. 할 것 다 해보며 인생을 살아본 솔로몬의 해답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전제가 있죠. 해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이 전도자의 고백과 해답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의미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정말 나를 만족하게 하는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미를 통해 가치를 발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보통 의미를 발견할 때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의미 있는가라는 것은 무엇이 정말 나를 만족하게 만드는가라는 또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8절을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나타낼 수 없도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곳을 봐도요, 차도 집도 휘황찬란한 문명도요, 그 만족하는 것은 짧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곳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좋은 말도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려 듣게 된다면 내 귀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더 자극적이고 또 더 좋은 것을 우리의 귀는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눈은 만족스럽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귀가 만족을 못 얻는다. 그래서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전도자의 발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접속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여러분, 지금 평생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이 솔로몬처럼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솔로몬처럼 많은 지식을,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 정약전이 진 자사노보 정약전이 물고기 도감을 만들었잖아요. 실학의 정신의 조선시대 후기에.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근데 솔로몬 당대에 이 각종 어류, 동물, 그리고 천체, 그리고 하늘의 새에 대한 백과사전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언제적 얘기예요. 자사노보 18세기 이후의 이야기라면 이 몇천 년 전에 이미 솔로몬 때 솔로몬은 그런 시도를 했던 백과사전적인 지식으로 충만했던 지식이 많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돈이 많은 왕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자산이 왕국에서 하루에 먹는 양이 그 당시에 제국이라 불렀던 애굽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궁녀를 거느렸다. 평생 같이 산 여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지금 말년의 회한을 담아 전도서를 통해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젊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요로움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접속이 끊어지니 불행하고 허무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거 다 해봤으니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만족을 모릅니다. 할 거 다 해봐도 지금도 하고 있어도 지금도 갖고 있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과 떨어지니 나는 불행한 노년이 되었다. 너무나 솔직하고 분명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신화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갖고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누리고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자아를 쫓은 결과는 불행해질 뿐이다. 왜? 내 자아가 죄의 종로로 타는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생각이, 가치와 비전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한 결과가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갈급해 할 뿐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 끝에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풍요로운 것을 누릴 수 있다. 심지어 선지자들은 생수의 강이 내 배로부터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밖에서 찾는데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생수의 강이 그 뱃속으로부터 뭡니까? 그 내면으로부터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에 집착하고 생존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헛되고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평생 모든 것, 재산과 지식과 여인들을 다 경험해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을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자세히 다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고 신학교 다니면 헬라어를 배울 때 히브리어 구문론이라는 걸 배우는데 히브리어 안에 반복되는 것은 다 강조급입니다. 한 번 나오면 보통이고요. 2번 나오면 비교급이고 3번 나오면 같은 단어가 최상급이라고 구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이 구문 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상급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 인생의 결론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왕으로 노력해온 결과도 지금까지 만들어온 그 모든 인간관계도 지금까지 더 행복하기 위해 모아놓은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내 자아, 죽지 않은 자아를 쫓지 않은 결과물이 되어버릴 때 내 인생이 더 허무하고 공허해졌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같은 내용이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마른 뼈 환상, 뼈들이 다 말라 죽어 있는데 예언자를 통해 뼈야 붙어라 하니까 사람의 형체가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지 않죠.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기를 품게 될 때 생명이 되고 생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죠. 생기가 될 때, 생명을 얻을 때.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긴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들에 대해 성경이 한마디로 육체가 되었다 기록하죠. 하나님 없는 육체를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합니다. 바사르. 한글로 해도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흙이 쌓여졌다, 빚어졌다, 바스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바사르. 바스스 무너지는 것을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육체의 끝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을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와 연결되지 않을 때, 나로부터 주님의 성령이 떠나갈 때 내 생명도 헛되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없는 만족을 한마디로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라는 게 성적 단어로만 쓰여지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헛됨, 허무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그 의인이 누굽니까? 바사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기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명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헛되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실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듣는 사람.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살리라. 그들이 생기로 살아가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너희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깊은 밤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질문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어거스틴이 깊은 꿈속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신앙을 지배하는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밖에는. 아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밖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으로, 생기로 살아갈 수 있다. 욕망을 넘어선 영원한 의미를 찾는 길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핍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의 공허함을 이겨내고 인생의 의미를 쫓은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새로운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못 찾으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자극, 또 새로운 것, 안 해봤던 것. 그래야지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보니 허무해졌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내가 이만큼 지식을 추구하고 많은 문명을 만들어내고 난 새로운 역사를 이뤄냈다 하고 과거를 돌아보니 과거의 사람들이 이미 다 했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 위대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상가 중에 과정 철학이라는 것 분야를 개척했던 화이트헤드라는 이 천재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세계의 천재 중에 한 명인데 화이트헤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의 모든 사상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인문학에서는 이게 일종의 명언처럼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현대의 모든 사상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다 새롭다고 하지만 과거 대가들의 사상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 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죠. 요즘 것들 버릇없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냐면 요즘 것들 버릇없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후 79년경에 초대교회 시대죠. 이태리의 유명한 도시 폼페이오스가 화산으로 멸망합니다. 도시 자체가 멸망하죠. 근데 지금 한 200년 이상 발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발굴 중에 이런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요즘 것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주후 79년 2000년 전에 이 글로 남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어른 보기에 2000년 전에도 젊은 세대들은 버릇 없어 보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라는 거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젊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것에서 무엇인가 바뀌기를 원하고
새로운 것이 생기기라 원하는 것은 허무한 결과를 얻을 뿐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까지 전도서를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의미 있는가? 무엇이 새로운가? 해답을 찾다 보니 솔로몬이 인생이 허무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의 결론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허무의 깊은 곳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전도서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전도자의 질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로서의 소명도 잃어버리고 주님도 잃어버린 채 살던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해서 낚시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이 구절을 보면은 물고기라는 단어가 통용되는 이크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낚시를 얼만큼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수고에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예수 없는, 진리 없는, 생기 없는, 생명 없는 인생의 수고가 너에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헛된 건지를 너희들이 이때 지금 발견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솔로몬은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입니다. 2주년이 지났죠.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질문 가운데 대비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영원히 남길 것인가?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새로운 길인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진리,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도 내 명예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름 남기려 노력하지 맙시다. 재산도 한 세대를 넘기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원히 남는 자가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 쌓은 제단이 영원히 남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간 그분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시간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삶이 남습니다. 그곳에서 그 시간 가운데 만난 사람들, 그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히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유한함과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영원한 길, 의미 있는 삶,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 안에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서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소유하고 누리고 경험했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헛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함을,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를,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을 주님 안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유한함에도, 부족한 지혜와 경험에도, 부족한 자산과 가치에도, 부족한 인간관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매어 있고 뻗어 있어 영원함을 얻게 하게 하시고, 인생의 의미를, 허물을 넘어선, 공허함을 넘어선 의미를 찾게 하시고, 아무것도 새롭지 않아 보이는 시대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지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달라지는 믿음 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찬송가 44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